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좀 중심으로 볼 텐데요.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입을 찾는 비유, 마지막은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맞이하는 비유인데요. 이 세 비유로 15장은 끝납니다.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15장 1절, 2절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좀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보통 이러한 집회는 기독교인들이 또는 경건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의외로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했던 죄인이라고 아주 뭔가 거리꼈던, 터부시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들 온 겁니다. 마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용문신부터 해서 꽃뱀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이 앞에 와서 막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하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까칠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했거든요. 괜히 부정탄다고. 근데 주님은 너무나 온화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의 불평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까지 한 겁니다. 요즘도 식사까지 하는 사이면 굉장한 친한 사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무랑 식사 안 하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런 용분신, 뱀문신, 깍두기 이런 같이만 밥을 먹고 막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군수군 되면서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하는 그 배경 속에 오늘 주님께서 이 새 비유를 드신 겁니다. 항상 성경은 이 배경을 이해해야 무슨 말씀을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가 잘 와닿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라는 양을 찾는 비유인데, 그 당시에 양은 가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를 진짜 사랑하는 분들은 유모차에 강아지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기인가 보면 걔가 이렇게 봐요. 요즘은 이 강아지 유모차가 또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몇백만 원 들어요. 그리고 개를 잃어버리면 강아지를 찾습니다 하고 거기에 막 사례금 300만 원 막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금액이 아니라 가족인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목동들이 양을 끌고 이제 목초지를 찾아다닐 때 이게 한두 달 정도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는 도중에 새끼를 낳으면 목자가 새끼를 받습니다. 항상 새끼들은 예쁘잖아요. 그 아주 첫 태어난 그 갓난 새끼부터 해서 품에 안고, 또 병들면 옆에서 계속 간호도 해주고, 혹시 늑대나 이런 이리가 양을 물고 가면 그 당시 이 지팡이가 이 무기거든요. 아주 두꺼운 박달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이게 이제 악한 짐승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막 늑대의 막 이마를 치면서 그 양을 막 빼내오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양을 이제 밤에 재울 때 목자가 문에서 지키면서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을 그 우리 안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이름을 부르면서 내보낼 때 목자가 밤새 그 문에서 잠을 자면서 지킨다고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그 양과 함께 지냈다고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보통 뭐 가축 중에 하나가 죽으면 뭐 죽었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마 그러한 정서 속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릴 때 목자가 애타는 심령으로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혹시 물려가지 않았나? 혹시 저 바위 틈에 발이 끼지 않았나? 막 찾아다니면서, 심지어는 99마리를 놔두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막 찾다가 찾으면 5절 6절입니다. 시작. 막 어깨에 메고 막 기뻐하면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 마치 진짜 잃은 자식 찾는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느껴지죠.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해하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여기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앉아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째려보고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길 잃은 양을 찾듯이, 집 나간 자식을 찾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한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받으면 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이 집 나간 길을 잃은 양 같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셔. 너희들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종교 생활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집안에 막내가 집을 잃었다면 그 부모님의 진정한 관심사, 진정한 기쁨은 그 집 나간 길을 잃은 그 아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지 아세요? 전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초신자 취급을 한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자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을 받는 건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그 마음이 자꾸 부어지니까. 또 하나는요, 제가 성령님의 이 움직임에 민감한 스타일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언어에 대한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몇 주간 많은 분들이 되게 유익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방면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얼마나 간절하신지, 얼마나 역동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진심이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한 영혼 구원하는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내가 종인데,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보다 그분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구원 얻는다면 이미 구원받은 99%보다 누군가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아무튼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2011년 분립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브로셔도 만들고, 사람들, 우리 교회도 지금 브로셔 있잖아요. 우리 원회의 교회. 뭔가 청사진을,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그래도 지원하지 않겠나. 이미 이제 그 당시에도 저는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 고심도 많았고 또 준비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어떠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나. 성경에 나온,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책이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교회의 비전, 핵심 가치로 그렇게 기록해야 되겠다. 좀 투박할지 몰라도 나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창세기부터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영원히 살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더라고요. 잠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제가 설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저의 어떠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고 싶다. 이게 저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이 구약을 바탕으로 한 복음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를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이 예수가 구약 선지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이 예수고,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 패턴, 이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뭔가 제 안에 부대낌은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현대적으로 마음의 공허함,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이 되시는지,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성도님들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뭔가 본인 얘기처럼 듣는데, 구약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람들에게 와닿을까? 이런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복음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 방식으로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이 사람들이 듣기 좀 뭔가 와닿지 않아도 저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방식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 방식으로 오늘 깨달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거든요. 자, 먼저 전제는 뭐죠? 그동안 말씀드린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단절. 자,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서사예요. 그 대서사를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고, 그것을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언급된 게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그때 우리나라가 고조선쯤이었을까요? 한 4,000년, BC 4,000년경이니까 이제 고조선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만민, 4,000년 지나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그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장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치려는 시험을 본인이 통과하고, 주님이 딱 막으셨잖아요. 네 아들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어린 양을, 이 모리아가 골고다 십자가 예루살렘 그쪽이거든요. 내 아들을 보낼 것을 내가 너한테 이삭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계시하려고 하신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내 씨일까요? 예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내가 보낼 텐데 천하 만민, 거기에 강대형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희의 후손인 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끌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시초인데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여러 사건과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한 민족이 되어 나오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책망하는 어떤 그런
책망이지만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대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그 안에 보물찾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넣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곧 우리의 죄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 부분을 찾아보면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징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미리 어떤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징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징조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녀를 통하여 한 아기를 보내실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그의 출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좀 문화를 이해하면 좀 더 성경이 선명해지는데, 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요, 일단 정혼부터 시작합니다. 정혼은 약혼과는 달라요. 약혼과 같은 느낌도 있지만 왜 약혼과 다르냐면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함께 동거하지는 않아요. 정혼을 통해서 이제 법적 결혼 효력이 발휘되는데, 그 다음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한 1년 남짓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그런 느낌의 이야기예요. 본인의 집을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옆에 새로 짓든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한 1년간 만든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밤중에 신랑이 올 때,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보통 그 마을에 그 잔치거든요. 그 어떠한 문화 속에서 이제 결혼이 완성될 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한 일주일간 이제 파티가 벌어지고, 그 신부와 함께 신랑이 함께 사는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거든요. 왜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렸냐면,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특별히 다윗 가문의 후손이잖아요. 마리아와 정혼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합방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결혼 상대, 공식 부부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맺지 않아요. 이때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 그 씨를 심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져요. 이제 동시에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다고 하는 이 모순과 같은 이 두 예언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 그냥 정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출생하시게 하면 됐지 왜 처녀의 몸일까? 여러분, 다윗도 죄인 아닙니까? 그 DNA 속에서 수정돼서 아기를 낳으면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적인 다윗의 후손을 완결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완전한 하나님이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인
그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신비롭지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러한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 시편 22편 16절, 69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묘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출생 한 6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 지구상에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한 BC 한 100여 년 전부터 역사상 등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언했던 이 시절에는 뭐 채찍, 뭐 손이 찔리고 매달리고 하는 이런 형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로 정하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채찍에 맞을 거고 어떻게 수족의 못에 찔리실 거고 특별히 아까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주어 마시게 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 신초를 입에 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건지 아세요? 예언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신기한 거는요, 어떠한 기간에만 십자가 형벌이 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에서. 너무 잔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언을 이루시고자 허락하신 것 같아요. 자, 십자가만 예언을 해 놓았냐? 부활도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인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절망 중에 놓아두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시를 쓴 것 같지만 이 깊은 곳 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윗 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지옥 같은 그 사망 속에 놔두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잖아요.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킬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이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분의 부활,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담아두시고 그리고 놀랍게 2000년 전에 예수 유대 땅에 33년 사셨던 그 예수 안에 이 모든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대 문서가 있을 때 그 고대 문서에 하나의 예언만 맞아 떨어져도 발칵 뒤집힐 겁니다. 제가 중동학교 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때 1999년 공포의 대왕 그런 얘기로 한참 떠들썩했습니다. 세기말 공포심이 그때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에 대한 예언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흩어져 있었던 예언이 역사의 한 타이밍에 한 사람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증거가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저 하늘에 예수는 구원자다, 갑자기 막 구름이 딱 글자로 써져 있으면 와, 진짠가 보다 그러실까요? 뭐 아마 사람들은 뭐 외계인이 뭐 썼을 거다, 뭐 자연 현상이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사람들은 헷갈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아까 역사의 대서사를 끌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긴 시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예언을 담아두시고, 그리고 실제 의지를 가지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예언을 한 몸에 받아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온 세상 앞에 바로 이 예수가 내가 선포했던 그 구원자라고 온 세상에 외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처지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진짜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전의 말씀이 얼마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방식이고, 그 방식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여기 남성분들 뭔가 논리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진화론 보면 요만큼만 된 걸 가지고 이거를 화석의 증거로 삼아서 이렇게 뻥튀기 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면서 증거를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다 뻥이었다고 밝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류의 확실한 증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천 년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한 인물에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 2000년을 흘러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를 살린 이 놀라운 복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이 구원받는 자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지 지난주에 잠깐 살폈지만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을 들을 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언하셨던, 성취됐던 그 구원자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요, 진짜 성령 받으면요, 자꾸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 특히 방언 받으시는 분은 아바바바바 이런 좀 뭔가 유치한 듯이 보이는 어떤 그런 방언을 해요. 저도 자주 아빠 이런 말 하면 제 영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 그 아기 어릴 때 이제 옹알이 하다가 말을 하면 엄마, 아빠 그럼 어때요?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하면서 아이고 얘가 막 아빠라고 불렀다, 엄마라고 불렀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느낌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할 때 그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뜻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막 춤을 추시고 막 기뻐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산을 받을 자니라. 어떤 유산, 어떤 유업일까요? 성경의 맨 끝에 그 엔딩, 결론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서사의 엔딩입니다. 자, 21장 1절로부터 봅니다. 시작. 자, 잠깐 놔두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때 거룩한 캐슬입니다. 캐슬, 롯데 캐슬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캐슬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가 됐는지, 아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이 집이 마련되면 올 거다. 근데 이게 이런 웬만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최고의 아름다운 그 단장한 모습이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영롱한 보석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자, 그 캐슬, 그 집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 서사의 피날레에 하나님의 세레나데입니다. 자,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레나데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눈물, 죽음, 슬픔, 아픈 것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창조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아들이 너희의 신랑이 될 거야. 가족이지요.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게 구원의 완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목적을 향하여 서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서사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앞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구나, 한 주제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구나. 구원은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마음을 열고 믿는다면, 영접한다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단순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 세워졌구나. 그래서 수지선한 목적교회 첫 번째 핵심 가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주구장창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성경의 주제고 핵심이니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잃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유를 나누는데요, 탕자 이야기는 스킵하고 그 가운데에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해석자들이 하는 말이 그냥 동전이 아니라 신부가 결혼의 증표, 폐물, 그런 느낌이 있대요.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러한 보물을 잃어버릴 때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증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에 화들짝 놀라서, 지금은 전등이 있지만 전등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막 그냥 집안 구석을 막 샅샅이 막 어디 이 사랑의 증표가 있나 막 찾아다니는 장면이 두 번째 비유예요. 이 여인이 찾은 겁니다. I got it. 그래는 어떻게 해요? 막 주변 사람에게 나 찾았어, 나 동전 찾았어. 그리고는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는 갑자기 앵글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아까도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근데 지금 이 드라크마 동전 비유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천국의 환호하는 장면을 갑자기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제가 그러면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그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 안에 정리된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잃은 양으로 하나님을 떠나 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전도자를 통하여 교회 가자고. 그 마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겠죠. 근데 그동안은 뭐 이렇게 쌩쌩 그냥 거절했는데 왠지 뭐 미안하기도 했고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의무감 반, 뭐 좀 끌리는 마음 반 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좀 어색하지만 왠지 모를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냥 교회 올라오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내 깊은 영이 아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왔구나, 내가 방황했구나. 그러면서 이 깊은 영의 어떠한 슬픔 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안도, 이게 복합적인 마음에 이게 그냥 또 상했던 모든 마음들, 이게 이제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저분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꼰질렀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놀라기도 하고, 그 전에 안 들렸던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들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입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왠지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게 내 깊은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뭔가 회개의 고백을 해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금 막 말씀을 비추시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런 양으로 방황하고 찔리면서도 본인이 잃어버린 자인 것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막 비춰지면서 막 깊은 내면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막 들리고 믿겨지고 막 그 속에서 생전처럼 기도가 나오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에서 막 들썩들썩.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한 영혼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우주 경영에 가 있을까요? 미 대선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 한 영혼이 복음 앞에 지금 막 뭔가 반응하고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은 어이쿠 내 새끼, 어이쿠 내 새끼 막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가면서까지 본인의 생명을 바친 것은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등허리에 채찍에 찢기면서 살점이 터져나갈 때, 선혈이 터져나갈 때 왜 참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거사. 한마디면 끝나요. 한마디면, 주님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왜 참으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참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의 희생한 그 목적이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또 한 영혼이 나의 피에 씻김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나의 신부가 되고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막 주님께서 막 정말 너무 기쁘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천사들, 먼저 천국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 한 영혼이 막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되느니라 막 서로 막 얼싸안으면서 또 한 영혼 구원받았대, 또 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에 씻겼대, 또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대. 여기는 이제 상상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하면 그냥 하늘의 천사들이 막 쫙 하면서 막 오케스트라가 막 심포니로 막 가면서 천국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 춤추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피로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고,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의 모티브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이 사랑으로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 사랑으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깨우떡거립니다. 지식으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이해되어질 때,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이 단순한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구원을 받고 깨달아질 때 영적인 철이 들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제 이 딸이 어느 순간 엄마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잠깐 제가 요약을 하면,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우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생각 없다, 니들이 먹어라, 식구들 다 먹이고 굶으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이 시를 한번 대입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나 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인간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다. 가슴이 아파? 아까 제가 예언에 대한 말씀드렸죠. 처녀에 대한 출생, 십자가의 고난, 부활,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이 안 생겨요. 언제 신앙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떠한 인식 속에 뭔가 내 안에 인간의 실패, 어떤 나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부셔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여러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님께서 이 탄식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본 겁니다. 등을 돌린 거를 본 겁니다. 왜 등을 돌리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하여, 사면이 아니라 원천적인 죄 자체를 지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다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덩어리신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하나님을 배신함,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 안에 쏟아붓고 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끊으신 겁니다.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죄가 되셨을 때
하늘을 보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찬송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마 하나님도 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셨을 것 같아요. 아들을 끊으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시려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심순옥 씨가 그 엄마의 눈물을 봤을 때, 엄마의 아픔을 봤을 때, 아, 엄마는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였구나. 그렇게 막 고생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랑을 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나님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능력이 많으시니까. 근데 정말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시되어질 때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그 수많은 예언,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왜 그 희생을 하셨을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냥 그 썰 아니야? 정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사랑을 어느 날 깨달았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귀해요. 근데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직 버려진 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한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소명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어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목장할 때 그냥 우리끼리 페스티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변에 돌아오게 할 그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몇십 년을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삶의 목적이 그냥 땅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한 죄인이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남은 삶을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시와 그와 같은 은혜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일부 예배는 이 찬양을 안 불렀는데 불러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시다. 해조차 빛을 잃고 오늘이 빛이 잤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너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묻었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황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두 손을 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에 적셔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이 감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고결한 예언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부족한 입술로 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저도 영혼을 구원하고 싶지만 아버지, 저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비추시고 그 깊은 곳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천사들이 춤을 추고 성도들이 춤을 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한 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한 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